예, 계시록 17장 오늘은 5절에서 8절까지만 다루겠습니다. 예, 계시록 17장 본인의 성경책으로 5절에서 8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의는 그녀의예요. 그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녹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계시록 17장 말씀의 중심 주제는 큰 음녀인 큰 성 바빌론의 비밀과 멸망의 사자들을 대표하는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 비밀을, 그 정체를 살펴보는 시간을 오늘부터 갖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심 주제가 뭐냐면 많은 부류의 짐승을 타고 앉은 큰 음녀의 비밀과 그녀의 7머리들을 대표하는 7 왕족들 중에 8번째로 장차 나타날 멸망의 사자, 무저갱의 사자, 소위 세속교육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많은 적그리스도들을 대표하는 자의 정체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 그 이마에 했는데 그녀의예요. 바벨론 여자니까. 그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러니까 두 여자는 비밀인데 정결한 처녀 그리스도의 배필된 그리스도의 몸 교회도 비밀이고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의 몸된 즉 짐승의 몸된 세상교계 큰 음녀라고 하는 것도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두 부류가 있는데 주님의 배필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고 짐승의 몸인 음력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교회라고 그러죠. 세상교회가 있고 주님의 교회가 있다. 하늘의 장작교회가 있고 땅에 거하는 자들로 구성된 세속화된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의 음료들 그렸는데 앞에서는 모두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 이것은 예수님이 멸망의 가증한 것들 이렇게 표현했고 멸망의 자식들이다 그랬어요.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이것은 큰 음녀 세상 교계가 비밀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 2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전체를
음녀들의 애미라고 어미라고 이렇게 했고 고멜이라는 여자로 상징이 됐었죠. 이건 창세기에서는 롯의 처가 두 딸의 어미인데 그게 비밀이죠. 롯의 처가 비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담의 배필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아담 옆구리에서 나온 여자도 비밀이죠.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인데 이건 큰 비밀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했어요. 첫 아담을 위한 배필인 여자는 큰 비밀인데 에베소서 5장 22절로 32절에 명확하게 문자대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일곱 머리들과 간통을 자행하면서 남편이신 구속자에 대해 뻔뻔한 큰 음녀, 호세아서나 에스겔서 이런 데서는 이스라엘의 그 변절 신앙에 대해서 표현할 때 세상의 창녀와도 같지 않다. 세상의 창녀는 지나가는 남자에게 돈을 받고 몸을 파는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간음하는 짐승 남자들한테 돈을 주어가면서 가서 간음을 하니 도대체 이건 세상의 창녀도 이렇게 많더라. 이제 그러면서 너 얼굴이 뻔뻔하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창녀라는 말과 음녀라는 말은 의도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 남편이신 구속자에 대해서 뻔뻔한 큰 음녀 역시 많은 무리의 짐승을 타고 앉은 큰 음녀도 비밀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주님의 교회도 비밀이에요. 정결한 처녀라는 용어와 정결한 처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죠. 그런데 처녀인 것 같은데 약혼한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세상 신들을 이렇게 만나서 사통을 하고도 얼굴이 뻔뻔한 짓을 하는 그런 큰 음녀 역시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라는 음녀에 대한 성경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처녀교회와 그 처녀교회가 낳은 아들이 처녀가 낳은 아들 예수를 실현하는 것은 해를 입은 하늘의 한 이적의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는 것으로 이제 완성, 실현을 하는 것이죠. 처녀교회가, 즉 처녀가 아들 낳는 비밀이 이제 여기에 이제 완성적으로 계시가 되는 거예요. 세상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처녀라는 개념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정한 심령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그 지난 모든 죄들을 사면해 주신 사실이 있는 영혼들을 처녀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육신적인 처녀가 아들 낳는다 이런 말과는 다른 것이죠. 산물을 생산할 수 없는 저주받은 땅을 치료하면 새 땅이 되면 그게 처녀의 마음이 처녀의 태로 상징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처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는가 라는 게 이게 참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비밀이다 그랬고, 그런데 엄연한 자기 남편, 약혼한 남편이 있음에도 외간 남자들과 함부로 사통을 하고도 얼굴이 뻔뻔한 면서도 처녀인 채 해. 그 많은 무리 앉은 짐승을 타고 앉은 그 음녀 역시 비밀이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2절에 보면 멸망의 자식들, 악한 자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왔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멸망의 아들, 그가 이제 때가 돼야 나타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부터 이 말씀을 다니엘서를 인용해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 말씀을 여기 지금 재인용하는 거예요. 이게 가증한 것들의 의미다 그랬을 때 그건 멸망의 자식들이다 이거예요. 멸망의 사자가 난 거예요. 그들도 다 거듭났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살인은 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인 마귀의 자식들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큰 음녀의 7머리 큰 음녀와 간통하는 자들이죠. 간부들이죠. 자, 그 다음에 어미 음녀가 있고 큰딸과 작은딸, 음녀들의 어미이기 때문에 큰딸, 작은딸이 다 음녀인데 애미도 음녀다 이거야. 이제 이것은 롯의 처로 상징이 됐다. 큰딸 음녀는 모압의 애미였었고 작은딸 음녀는 암몬의 애미가 되었죠. 그런데 이것은 현대 교회의 기독교계는 어미음녀이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거니까 어미음녀이고 그 중에 로마교는 큰딸음녀, 큰음녀이고 개신교는 작은딸음녀, 작은음녀예요. 이것을 잘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용어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음녀 고멜과 결혼해서 2 아들과 1 딸을 낳았죠.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딸을 낳는데 로루하마, 그 히브리에서는 루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루하마가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 은혜를 입은 여자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파종 씨를 뿌렸다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아들이죠. 호세아의 맏아들은.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딸을 낳는데 그건 루하마가 아니라 로루하마예요. 긍휼,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을 또 하나 낳았죠. 그 암미라고 하는 말은, 암미라는 말은 백성이라는 뜻인데 거기다 루를 앞에다 붙이면 내 백성이 아니다, 백성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세아의 세 자녀에 대해서도 이제 구약 성경에 여러 비유들을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음녀 고멜과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녀는 곧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며 이방신들과 음행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그 신앙의 정절을 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어미음녀가 고멜이라는 여자로 선지서에서는 비유가 됐어요. 창세기에서는 롯의 처이죠. 비밀이죠. 뭐 뒤를 돌아봤더니 뭐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비밀스러워 그런 말들이. 사람이 어떻게 뒤쳐다보면 소금 기둥이 됩니까? 성경에 기둥이라는 말도 성전에 들어가는 뭐 입구에는 2 기둥이 있죠.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2 기둥이 있잖아요.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가다가 볼베기하고 잤던 그곳에 그 주부와 그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을 이상 가운데 보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자기가 베개했던 돌에다 기름 부어서 이렇게 기둥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그 돌기둥 얘기가 나오죠. 이게 성경에는 참
이런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비유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기둥들도 있지만 하늘의 장자 교회의 그 철장 권세자들,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죠. 하나님의 집안의 기둥들이죠. 우리 개인의 가정에서도 장성한 아들들이 있으면 그 장성한 아들들은 그 집안의 기둥들이잖아요. 그 아들들을 통해서 많은 손자가 생겨나면 그 집안이 이제 번성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다. 비유법을 사용해서 교회가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인가, 교회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움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것을 상징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왕후나 대제사장의 아내나 선지자의 아내는 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여자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셈족의 개념으로는 그 국모라고 그러죠. 국모. 그 국가의 어머니다. 국가적인 모든 백성들의 어머니다. 이게 이제 존칭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고멜이 호세아에게 낳아준 세 자녀의 이름, 장자 이스루엘, 하나님이 파종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씨로 하나님이 파종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말씀을 온 땅에 이렇게 씨를 뿌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난 아들을 이스루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스루라는 말은 파종한다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니까 그 합성을 한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딸을 낳는데 루하마라고 이름을 하나님이 그렇게 붙이라고 그랬죠. 루하마, 긍휼히 불쌍히 여긴다, 보신다 그런 뜻인데, 루가 첨가되면 보시지 않는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된다는 걸 이미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암미라는 그 백성이라는 말인데 루가 붙었으니까 이것은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게 비밀이잖아요. 자, 본문에서 음녀의 이름이 큰 바벨론이라고 기록된 것은 세상 교계가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큰 세력을 형성한 종교체제와 견고한 종교조직이라는 뜻이고, 진리를 혼잡하게 가르쳐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제 이렇게 창세기 1장 2절에 표현했는데, 이건 어둠이 사람의 마음을 전체를 덮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리적인 심판을 하시니까 흙먼지니 뭐 연기 이런 것들이 다 상공으로 올라와서 빛들을 다 가려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의 상징이다 이게. 땅의 빛이 투과되지 못하게 만들어진 상태. 이것은 고린도 후서에서는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이 너희 마음에 비추셨다. 너희 마음은 어둠이 가득했었는데, 어둠으로 이렇게 덮어 씌워 있었었는데 이제 빛이 투하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죠. 그렇게 창세기 1장 1절과 3절 사이를 선지자들은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뭐 해의 나이가 6,000살이고 별들의 나이가 6,000살이고 뭐 막 이러면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설득 당하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자기 주장을 하려고 그러고. 전에 우리 모임 중에 그 젊은 친구, 그 친구 이름이 뭐 장단열이 사람 이런 직설적으로 물론 그렇지만 그런 사상이 깊이 세뇌당하다 보니까 막 눈을 돌아내고 막 덤비고 이런 일도 있었었는데,
그 사람이 뭔가에 잘못된 그런 지식이 자기 나름의 그 신념이 되어버리면 이념이라는 건데, 이즘이라고 그러죠. 공산주의 신념, 뭐 자본주의 신념, 이런 어떤 신념에 붙잡혀 버리면 공평한 판단을 할 그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냥 일방적으로 그쪽 말만 들으려고 그러고, 또 이쪽은 이쪽 말만 들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영적인 지혜로운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본문에서 음료 이름이 큰 바벨론이라고 기록된 것은 세상 교계가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큰 세력, 이것은 에스겔서나 마태복음 13장이나 이런 데서는 나물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니까 그 뭐 가지들에 공중의 온갖 잡새들이 다 와서 깃들이고, 그 그늘 아래에는 온갖 들짐승들이 다 와서 이게 둥지를 틀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렇게 된 것이 비밀이다. 이게 세상 교계, 기독교라는 것이 이런 비밀이다라는 말이에요. 큰 세력을 형성한 종교 체제와 견고한 종교 조직이라는 뜻이요, 진리를 혼잡하게 가르쳐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기품 위에 있게 하는 큰 종교 조직 체제로서 영세 후에는, 그 1000년이 찬 이후에는 말이야, 불못이 되는 중심이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못이 되는 건데, 불못의 중심이 바로 기독교계의 그 영과 정신세계다, 이런 말이에요. 본디 바벨은 창세기 1장 2절에 근거하여 11장에서 홍수 후에 니무롯의 왕국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선민들이 동방으로 가는 길목의 신할 평지에 이르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동방으로 가게 되죠. 가인이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또 에덴 동산 창설하신 것도 그 땅의 동방에다 창설하셨다고 그랬어요. 항상 동방이라는 말은 빛, 해가 떠오르는 곳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성과 대를 쌓아서 인간의 힘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오르려고 노력을 하되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끼리 하나로 연합된 힘을 과시한 결과 나타난 거대한 종교 조직, 즉 바벨왕 니무롯의 왕국에 머무르게 됐죠. 이제 거기에서 그것은 흑암의 왕국에 대한, 니무롯의 왕국은 흑암의 권세인 마귀의 왕국에 대한 표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훗날 이제 동방 땅에 시리아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세워지게 되었죠. 오늘날 로마교와 개신교의 각 교단들, 회교, 힌두교, 그리고 천도교와 불교, 유교 등이 종교와 이념을 초월하여 하나가 되자는 종교 통합 운동을 벌이는데, 이 말은 세상의 영으로 정신 통일을 하자, 전 세계가 다 하나가 되자, 이 운동을 한다 이 말이죠. 전 세계가 호응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뭐 유식한 사람들 용어로는 에큐메니칼 운동이다 이렇게 이래가지고 종교 통합 운동을 강력하게 로마교의 예수회로부터 시작해서 로마교로 다 전 세계 종교를 통일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가지고 불교는 잡아먹었죠 지금. 불교는 기독교와 지금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죠. 원후일 남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며 선민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차기까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였고 소수만 돌아오고 다수는 이방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 불교와 그 기독교를 이렇게 통합하고자 하는 그런 에큐메니칼 운동에 앞장선 사람이 지난번에 죽은 그 조아무개라는 사람이죠. 불교의 어떤 죽 만나가지고 하는 소리가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는데 스님은 불교에서 구원을 전하고 있고 자기는 기독교에서 구원을 전한다 이랬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 사람 가라지라는 거잖아요. 그게 적그리스도들 중에 하나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세운 종교 체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음료들인 것이죠. 가늠하는 이런 것을 알아야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종교 체제 안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기 마련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겨요. 그건 뭐 세상신과 그리스도를 당연히 같이 섬기는 거죠. 번후일 남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하였으며, 느부갓네살 왕이 멸망의 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성경이 계속 암시하고 있는 멸망의 자식, 멸망의 아들, 뭐 흰놈의 아들, 멸망의 아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느부갓네살 왕으로 실현화돼서 나타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선민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차기까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였고 소수만 돌아오고 다수는 이방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 기간은 선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숭배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못한 관계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방의 포로가 된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은혜와 진리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를 어떤 기간을 정하셨는데 70년이 차면 너희를 다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기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라고 예언이 돼 있었죠. 자, 그런 예언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7날, 이것이 7절기, 그 다음에 매 7년마다 면제년, 안식년이 오고, 그것이 7년이 10번 지나가면 70년이 되는데 70년의 이상으로 되었고 70년의 이상을 다니엘서에서는 71회의 이상으로 재해석을 또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7이라고 하는 숫자의 그 숫자 자체도 굉장히 비밀의 수인 것이죠. 알고 보면. 그런데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이름이 큰 바벨론이라는 이 비밀의 이름으로 기록되었으며 그녀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 큰딸 음녀와 작은딸 음녀의 어미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어미는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서는 버가모 교회가 에미죠. 큰딸은 두아디라, 작은딸은 사대예요. 자, 그게 버가모로부터 파생되어져서 나온 것이 로마교 두아디라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서 개혁했다고 했지만 똑같은 교리와 그 영과 정신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사대교회 개신교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버가모, 라오디게아, 사대교회 이것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본문에서 땅의 음녀들이란 큰 바벨론을 이루고 있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요 가증한 것들이란 거짓 신자들이 존숭하는 이방 잡신들의 교리를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용에게 말하는 권세를 받은 짐승무상들, 이건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었었죠. 7머리. 그들은 적그리스도들이고 그들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다니엘서에서는 날개를 의지하여
거룩한 곳에 설 것이다. 이렇게 9장과 12장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날개를 의지하여라는 말은 어디로 이게 신속히 날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그게 빛의 파장, 빛이 먼 데서부터 빠른 속도로 이렇게 어느 곳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 날개를 의지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어떤 파장, 어떤 움직임, 이런 것에 의지한다라는 것은 어떤 영들의 어떤 운행에 의지하여 영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선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날개라는 것이 세라핌 천사의 날개겠는가 이 말이에요. 빛의 천사의 날개가 아니죠. 어둠의 세계의 영들도 날개를 치면서 어디로 신속히 이렇게 날아가고, 유브라데 강가에 네 바람 천사들이 이게 매여 있다가 신속하게 풀어놓으면 날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어둠의 세계로부터 온 영들에 의해서 적그리스도들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기독교계의 설교자들이 강대상에 서서 엉뚱한 소리 할 수 있는 것도 어떤 영으로부터 온 영들에 의해서 그 자가 세워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당연히 반대로 그들의 그 증거라든지 그들의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바른 것으로 진리 하나님께로라도 돌아오라고 증거하는 증인들도 어디로부터 온 어떤 영에 의해서 그런 사역을 하게 마련인 것이죠.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음료는 대를 잇기 위하여 반드시 로마교에서는 신부가 되기 위하여 신학교를 수사학교라고 그러죠. 수사들이 이제 졸업반이 되면은 납작 엎드려가지고 이제 안수를 받으면 신부가 되잖아요. 개신교계는 신학교 졸업생들한테 노회나 그 총회에서 그 이름으로 목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안수를 해요. 그러면 그들이 또 목사가 돼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 위임을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받았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이해를 꼭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종들을 자칭하는 자들이 음료의 교훈으로 더럽혀지고 위임을 받아 나오면 반드시 음료들을 가르치는 종교적인 권세인 말하는 권세, 이건 설교권이라고 그러죠. 를 받은 짐승의 우상이 되므로 목사나 신부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는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됐다라는 뜻이다 이게요. 마귀에게 인을 맞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마귀의 결박을 끊고 나온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 이제 설교권, 축도권, 안수권 이렇게 3권을 받았다. 우리는 뭐 주의 종이다. 여러분 평신도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함부로 해대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의 백성들 위에 소위 성직자라는 이름으로 군림하게 되는데, 저들이 완고한 율법관용은 율법 제사장을 위임하던 율법 시대로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 그것은 그들의 신학교리라는 것은 하나의 수건이다 이게. 빛을 가리는 수건을 덮어씌우는 짓이다. 율법 제도권의 성을 다시 세우면 장자를 이룰 것이다 그랬죠. 그 성에 문짝을 해서 다르면 계자, 차자 또 잃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부만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라 기독교계의 목사도 죽인다 이게요. 기독교계의 목사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무너뜨렸는데 그 성을 새로 세운 자들은 로마교인 것이고 그 성문을 마지막에 해서 다른 자들은 개신교다 이거야. 그냥 로마교 신부나 개신교의 목사라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이 멸망의 자식으로 본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신부나 목사들 오늘 증거하는 이런 말에 대해 왜 이렇게 우리를 나쁘게만 판단하느냐고 그렇게만 듣지 말고 속된 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뭐 애국가 나올 때만 이러지 말고 지금 이게 이럴 때 좀 이렇게 손을 얹고 좀 깊이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를 듣고 주님께로 진리 하나님께로 빛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뭐 그건 구원이죠. 말 것도 없고 사울이라는 사람도 바울이 돼서 구원을 얻었는데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 그런 사람들 치고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자기가 거듭나야 되는데 사실은 자기가 영이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배설물로 싹 버려버리지 않으면은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속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제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말은 여자로 직역을 하자면 여자라고 직역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 이러는데 이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베드로와 마가는 바벨론의 사역자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마가라는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데 바울은 시온의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성경에 대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벨론에 있는 시온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교계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과 영원한 기업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만드는 것을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런 증거를 그 수사학교나 뭐 또는 신학교에서 뭐 졸업을 해가지고 뭐 안수를 받아서 소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세움을 받았다. 자기는 설교권, 축도권, 안수권이 있다. 이러고 떠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버리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다 배설물들인데 그 당시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벨론에 있는 여자, 바벨론에 있는 시온아 너희는 이제 돌아와라. 이제 스가랴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죠. 의 예언을 이루는데 사도시대의 로마의 영광은 현세는 미국의 영광이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의 영광이 영원할 거라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믿고 그것을 위해서 패권주의를 지향을 하죠. 그런데 이제 지금 옛 소련은 붕괴됐지만 이제 그걸 계승하고 이제 러시아고 그 러시아가 지금 뭐 우크라이나와 뭐 전쟁을 일으켰다고 이제 지금 이러는데 대부분 보면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 경우가 90%고 또 어떤 경우 어쨌든 강대국이 자기의 패권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그런데 대부분 그게 전쟁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인류를 멸망시킬 어마어마한 가공할 무기를 암암리에 계속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게 최신 무기였지만 그것이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럼 그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소모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기장사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반복해서 한다, 주기적으로. 그런데 이런 자들이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들이다. 때에 따라서 그런 짓을 한다, 올라와가지고.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무적행의 사자다, 파괴자, 멸망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 뭐 푸틴인가 그 짐승이 파괴자잖아요. 멸망의 아들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어떤 시설이나 뭐 생활 공간이나 이런 것들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폭탄 갖다 그냥 터뜨려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기의 그 속에서 역사하는 악마의 음성대로 하자면은 자기 패권, 러시아의 패권주의를 실현해야 되니까. 미국이 뭐 이라크나 또는 전에 어디 그라나다는 이런데 여러 군데 가서 그냥 사방에 전쟁을 하는 것은 미국이란 나라가 패권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나라가 그냥 하늘이 정해주신 대로 그 용토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잘 살고 평화롭게 물건 만들면 서로 풍성하고 결혼도 이게 서로 사랑한다고 무슨 결혼하게 하고 이사해서 살고 싶다면 그거 허용해주고 다 그렇게 하자. 다 이렇게만 한다면 전쟁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전쟁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다 약소국은 자기의 그 권세와 지배 아래 와서 굴복하게 만들고 조공바치게 만들고 그런 것을 버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나라라는 건 평화의 왕이신 그 그리스도의 왕국과 세상 나라라는 건 그런 면에서 좀 반대편에 서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편지를 보내되 각처에 흩어진 나그네 된 형제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편지를 보내면서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 너에게 문안한다고 편지했는데, 베드로가 편지할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나 그런 도시나 그런 여자는 이 세상에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뭐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다는데 어떤 여자 이름에 바벨론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여자는 없잖아요. 나는 음녀, 큰 음녀하고 이렇게 이마에다 써붙이고 다니는 여자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영적인 의미를 말하고자 하는데 영의 세계를 말하고자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는 그 편지에서 과거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동족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과 같이 70년이라는 그 때와 기한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했죠. 그런데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바벨론 포로 기간을 70년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때와 기한이 차기까지 즉 70년이 마치기까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받으라고 타일러서 말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꾸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를 바벨론주의자다 해가지고 애굽 왕이 예레미야를 끌어가 버렸죠.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본토로 돌아왔는데 본토를 애굽 왕이 본토에서 왕과 예레미야를 애굽으로 끌어가지고 거기서 못 돌아오고 거기서 죽었잖아요. 이렇게 됐었어요. 이런 말씀은 성도들을 세상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헤아리고 육체의 강한 기질을 제거하도록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가르치는 아버지의 징계를 받아 사람이 모든 면에서 온전케 되어 마침내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인자 예수의 그 인격에 참여해서 양면에서 온전케 되는, 영도 온전케 돼야지 되지만 그의 정신도 그의 마음 씀씀이도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유업을
상속할 후사로 삼겠다 하는 것이 성경이 지금 말하는 의도인 것입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 일단 마치고 잠시 쉬어서 이어가겠습니다.